할렐루야. 6월 10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다른 그런 선지서와 비해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문제, 또 성도의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주제별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유력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 내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교회 분쟁의 문제죠. 두 번째 문제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보는 소송의 문제. 그 다음엔 결혼의 문제. 그 다음에는 우상 제물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교회가 통일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근로의 목사님 그 가정교회에서 바울에게 이제 전달을 해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한번 이 마음 가운데 너무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감동받는 그런 가운데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6장에 있으니까 음행의 문제에 이어서 소송의 문제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소송의 문제를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죠. 소송할 수 없다. 신자들 간에서는 소송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신자 앞에서 뭐를 판결받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도 심판할 존재다.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인데 그 불신자 앞에 가가지고 이걸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공의를 잘 실천하고 사랑으로 잘 하나 되고 늘 지혜 있게 서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런 지혜와 은혜와 권위를 가지고 늘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니까 소송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 확대되는 그런 내용은 불의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확대를 시켜준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죠. 불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동성애와 도둑질과 탐욕과 술 취하는 자들과 약탈하는 자들이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불의를 행할까요? 왜 불의를 행할까요? 왜 사람들은 음행을 하고 왜 사람들은 간음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탐욕스럽게 욕심을 내고 술을 마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약탈을 할까요? 이것은 다 자기가 좋자고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도둑질해서 뺐더라도 남의 것을 가져오더라도 내가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안 해봤겠지만 음행과 간음은 뭔가 독특한 쾌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더럽고 아주 음침한 것인데 실제로 하는 순간에는 이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취하는 거죠. 나 한번 그렇게 흥분하고 싶어. 나 그런 쾌락을 한번 느끼고 싶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나쁜 것이라도 가져와서 더러운 것이라도 취해서 뭔가 기쁨을 느껴보고 쾌락을 느껴보고 싶어 한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12절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허용되어 있죠. 우리도 뭔가 하려면 할 수 있죠. 우리도 도둑질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제재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거죠. 도둑질을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악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죄가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13절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자고 자기가 즐겁자고 자기만 이익을 취하자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음식도 배도 없애시는 그런 날을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정해놓고 죽음의 날을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디벨롭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불의한 것을 행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또 한 번 나가는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 말하는 거죠. 불의한 것이 다 음행이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좋아하는 거, 돈을 좋아하는 거 이건 다 영적으로 음행이죠. 이것이. 몸은 음행을 하면 자기의 순간적인 이득이 올 것이고 순간적인 기쁨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님은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15절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좋자고 창녀를 만나는 거예요. 쾌락을 느끼려고 창녀를 만나는 거예요. 그건 만나서 나는 즐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는데 내가 좋자고 창녀와 한 몸이 되겠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주는 거죠. 말씀의 의미를 발전시켜주는 거예요.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되고 주님과 합하면 주님과 한 몸이 됩니다.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좋자고 순간적으로 빠지면 여러분의 수준이 창녀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그냥 추락하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존재예요? 19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주님과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 몸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하나 되어서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런 존재이지. 그렇게 우리가 좋자고 뭐 창녀를 만나고 뭐 도둑질을 하고 약탈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득을 취했다고 좋아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죠. 주님과 한 몸 된 그런 존재로서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전을 만드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온전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사드린 사람입니다. 누가 값을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값주고 이미 사신 바 되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영광스럽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주제는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쭉 내려와서 소송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영적으로 디벨롭 시켜서 이 고린도 전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영감으로 이것을 디벨롭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끝나면 다시 또 새로운 문제, 결혼의 문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항상 실제적인 문제,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답을 줄 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풍성함으로 성령의 영감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딱 제시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진리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디벨롭 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또 포인트를 생각할 것은 세상에서 너무 유익한 거, 세상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익이 되는 거, 이걸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취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다. 우리는 성령의 지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몸을 그래서 성령을 모신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우리의 욕심에 서서 우리의 이익을 취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그냥 짝하지 말고 세상으로 음행하지 말고 성령을 모셔서 성령과 함께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기도 제목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성전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성령을 모셔서 우리의 움직임에 성령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꾸 분위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은 자꾸 없어지고 뭐 흑인이 뭐 정의롭게 살고 뭐 이런 걸로 그냥 자꾸 이렇게 덮여져서 또 시위하고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이 계속 뉴스에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통계도 안 맞습니다. 존 홉킨스 대학에서 계속 통계를 내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1.9 밀리언 190만 명이죠. 그렇게 통계를 내놨어요. 실제로는 아니죠. 258명입니다. 258명인데 업데이트를 60만 명을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고 통계를 내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 뭐 계속 뭐 10,000명씩 늘어나고 20,000명씩 늘어나고 어떨 때는 40,000명이 늘어나니까 통계 내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 하다가 이 차이가 60만 명의 차이가 난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또 아직도 계속 생활 가운데 조심해야 됩니다. 다 이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자꾸 느슨해지거든요. 철저하게 조심하고 방역도 잘하고 또 하나님께 그 사이에 백신과 또 치료제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귀한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영원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또 잘 감당하고 사람을 만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또 새로운 교회 이사한 교회에 가서 부엌에서 페인트 칠합니다. 또 이것도 잘 감당하면서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쓰레기와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이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어리석게 이익을 취한다고 세상과 음행하고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모신 자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삶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백신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치료도 잘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때까지 우리의 그런 삶이 더 겸손하고 조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가운데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교회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풍성히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